오늘 본문은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어보셔야 될 본문입니다. 특별히 14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7절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리라. 또 한 번 봐야 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안 듣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안 듣고 싶어요. 왜 안 듣고 싶어요? 혹이나 내가 구원받을 믿음, 살리는 믿음, 칭찬받을 믿음이면 괜찮은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봐, 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그 믿음이 흩탄한 사람아, 헛된 믿음일까봐 오늘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한자 한자가 다 따로따로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다르고요, 앙자가 다르고요, 생자가 다르고 활자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두 개로 묶자라면 신앙과 묶고요, 생활과 묶고요. 신앙, 생활,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입니다. 신앙은 플러스 뭐가 됩니까? 생활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명절로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딱 볼 때는 죽은 믿음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죽은 믿음이 있고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잖아요. 헛된 믿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이상한 단어 같지만 20절에 보면 흑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야고보가 볼 때는 흑탄한 사람아,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 믿음은 진짜같이 보이지만은 죽은 것이다. 절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2020년을 지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흩어난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가를 오늘 이 야고보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싹 보시면요,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던 부분이지요. 믿으면 그냥 믿음인 줄 알았지. 아니에요. 믿음에도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요, 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선생님은 죽은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22절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22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세요. 22절을 보세요. 제 얼굴 볼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됩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이는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무런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뭔가 하면 22절 앞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와 같이?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이 말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어때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에서 행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건 허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 따로 가고 생활이 따로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유다서 1장 12절 13절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다. 유다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 없는 구름이고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는 말.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모조품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고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의 단어로 보지만은 신, 앙, 생, 화를 따로따로 한번 보십시오.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믿을 신자입니다. 앙자는 어떤 앙자입니까? 우러러 본다 이 말입니다. 앙자, 우러러 보는 앙입니다. 생자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생 아닙니까? 태어날 생자입니다. 활자는 어떻습니까? 콸콸콸콸 그를 화자입니다. 참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한자로 이렇게 볼 때에 그 의미는 굉장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한 단어로 보지 마시고 한자 끌어서 보세요. 믿을 신, 우러러 보는 거예요. 믿을 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디서부터?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을 믿음이고 그때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되어져야 한다. 그 가운데에 신, 앙, 생, 할 가운데에 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앙입니다. 앙. 목사님, 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설교할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문의 앙은 우러러 앙입니다. 우러러 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의 신앙은 우러러 앙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믿음, 칭찬받을 믿음, 그 믿음은 두 번째로 앙자인데 그 앙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에서 앙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그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앙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앞에 당한 어려움이 뭡니까?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는 순간 절망했습니다. 절망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 눈에 보이는 홍해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투성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악이라고 봐요. 홍해 앞에 건너지 못할 그런 강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악은 살아있는 악이 되기 위해서는 홍해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홍해까지도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그게 제대로 된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홍해를 주신 것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 놓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러러 앙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출애굽에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주신 것은 원망이 아니라 이 홍해도 갈라 놓으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왜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세요.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엄청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니에요. 신앙으로서 생활이 될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또한 저는 신앙 생활 가운데에 생자를 보려고 해요. 생자는 어떤 생자입니까? 태어날 생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 가운데의 생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합니다.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 아래서 영원히 죽을 인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생은
죄 아래서 영원히 죽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인생, 중생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은, 거듭난 인생은, 중생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난 믿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중생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죽으면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그거는 성인군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 말씀이 죽은 교회는 좀 충격적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을 전할게요. 말씀이 죽은 교회는 건물입니다. 말씀이 죽은 교회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말씀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다 교회가 말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말씀의 풍년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요 11번에서 12번을 설교를 해요. 11번에서 12번을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해요. 오늘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도 구원시키는 믿음이 있고 믿음도 헛것이 있고 믿음이 진짜도 있다라고.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교회를 제가 비방하거나 교회를 너무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태어날 생자 아닙니까? 생자는 어떤 점에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저는 역설적입니다. 파라독스지요. 말씀이 홍수인 시대는 왜 홍수입니까? 한번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수인 겁니다. 여기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왜 말씀이 홍수시대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야,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건물 좋더라. 야, 우리 교회 가면 참 교회도 좋더라.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집 앞에 교회입니다. 특별히 부천과 우리 원정동이나 집 앞에 교회예요. 교회가 많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 생활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신앙 생활 잘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신앙 생활은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 가운데의 마지막 활입니다. 저는 이 활자를요 한문으로 보면서 이런 한문도 있었나 싶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앙 생활 가운데 활자예요. 활자는 콸콸 걸을 활자입니다. 재밌죠? 콸콸 걸을 활자. 그것을 제가 깊이 더 봤어요. 중국어 사전을 찾았거든요. 콸콸 걸을 활자가 뭔가면 시냇물에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물이 콸콸콸 흐르듯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물이 콸콸콸 흐르는 것처럼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감동이 있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동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하든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안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가고 싶으세요? 예배 가고 싶어서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활자는 그런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뭡니까? 24시간 1440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심장도 뛰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심장이 뛰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분명히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날마다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좀 장거리를 굴린 부부가 있었어요. 40대 부부더라고요. 40대 부부인데요. 보험을 들었어요. 어떤 보험을 들었는가 하면은 아프면 응급실로 바로 가는 보험을 들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프면 병원으로 가지 말고 응급실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몰랐죠? 이런 부분이죠. 교통사고 나면 우리가 정신적 보상은 안 받잖아요. 그런데 보험 약관에 보면 정신적 피해가 훨씬 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몰라도 부분이거든요. 제가 학교 있을 때에 우리 학교 학생 한 명 가운데에 보험회사 팀장이 있었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수님, 왜? 교수님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보험금 많이 타는 법 가르쳐 줄까요?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목사님, 아프다고 하지 말고요. 정신적 충격으로 이제 내가 운전을 못하겠다 하면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온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활자에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활이 있어야 합니다. 메말라 있는 시냇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콸콸콸콸 활자잖아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긍정의 믿음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활자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상을 찌푸리고요.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있거든요. 그건 활자가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닙니다. 활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음식을 맛보고 사는 거죠. 새로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못 보던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봐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이 있고 서로 감동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 진짜를 사요 안 사요? 진짜를 사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하고 고강시장에 갔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밥필 만큼. 그러니 제가 이런 집사람 없었으면 저는 했을 거예요. 그 음식을 파는데요, 맛배기 음식이 많잖아요. 그 맛배기만 먹어도 저녁 한 끼 먹어요. 그렇죠? 한 끼 먹어요. 그런데 먹다가 보면 딱 내 입에 맞는 게 있죠.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성도들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와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교회
된다? 성장 안 한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 천국의 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활이 살아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대화만 하면 남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잘못된 단점만 보고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지난주에 TV를 보면서 에디슨에 대해서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제가 그런 걸 참 요즘 좋아해요. 옛날에 하고는 참 틀리는데 에디슨이 왜 성공했느냐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1%의 영감 99%의 노력이잖아요. 우리는 99%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99%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 없어요? 1%의 영감이 없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99%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1%의 영감이 없는 거예요. 에디슨은 그 1%의 영감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모두가 다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탄한 사람아 너 잘못 살았구나. 그 믿음은 가짜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식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